전 순간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인 줄 알고 좀 착각했습니다. 근데 멀리 계셔서 안 들리시겠지만 여기서 숨 소리가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 올 때 가장 발걸음이 무거운 사람이 누구일까? 얼떨결에 억지로 주일학교 교사를 맡게 된 집사님이 가장 무거울까? 아니면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더 자고 싶지만 엄마한테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더 무거울까? 그것도 아니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남편들의 발걸음이 더 무거울까?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다 발걸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발걸음이 무거운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마 마르다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회 이제 통상회 때나 이제 마르다회 행사 때 보면은 우리 교회 기간 중에서 가장 다양한 연령대를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다양한 연령대냐면 신생아부터 막 50세까지 보게 됩니다. 사실 이분들이 결혼 전에는 자기만 챙기면 되니까 발걸음이 세상에서 제일 가벼웠던 분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몸무게도 가볍고 발걸음도 가볍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 발걸음부터 달라집니다. 아이가 하나면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오기도 하고, 또 아이가 둘 셋 생기면은 안기도 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오기도 하기 때문에 발걸음이 배가 됩니다. 그래도 이제 자녀들이 자라고 청소년이 되면은 이제 엄마 손을 안 잡아주는 시기가 옵니다. 엄마 손 좀 잡아줄라 해도 안 잡아주는 시기가 오면은 그러면 그래도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래도 여전히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식들 챙기랴 남편들 챙기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챙기지 못해서 몸무게가 예전에 한 사람 몸무게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장 무거운 사람들의 모임은 마르다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운 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자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르다 회원들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편들이 이제 억울합니다. 남편들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말이냐? 아무리 남편들이 억울해도 가정에서 아내 또 엄마의 존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가끔은 남편들도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저한테 변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막 표현도 하고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변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꼬시려고 그랬다. 근데 표현은 변했어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거기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을 제가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본인 친구한테 남편이 표현은 변했어도 마음은 그대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또 새벽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면 꼭 새벽에 하나님께서 찔리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세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내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남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편 해준다고 해가지고 결혼했더니 이거 순전 남의 편이다 해서 남편이 아닙니다. 제가 이 남편이라는 말을 이제 사전으로 찾아봤는데 한자어로 남편은 남자 남의 편할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하면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남자가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 아내를 편하게 해주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중요한 만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부모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배우자의 만남도 중요하고 자녀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중요하지만 그 모든 만남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중요한 만남을 보여줍니다. 3절 4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유대를 떠나시고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는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요한복음 4장 앞뒤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경로가 1번 경로입니다. 이 두 번째 경로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에 베레아 지역으로 뺑 돌아가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1번과 2번 중에서 2번을 선택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가장 빠른 방법을 두고 뺑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했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시대를 120년을 지냅니다. 3대 왕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3대가 통일 하나의 나라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데,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의 정복 정책 중 하나가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원래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을 다른 이방 지역으로 다 이주시키고 다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만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니까 이제 피가 섞이고 혼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피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민족적인 정체성을 말살시켜서 반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틈을 아예 차단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안 그래도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질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나? 성경을 보면은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나? 제가 어떻게 말을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만약에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영광 사람들을 일본으로 데리고 가고 이제 일본인들이나 아니면 이방 나라들, 더 다른 외국인들을 영광을 데려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영광 사람들이 일본인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혼연이 되면서 이 한국인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수르가 지금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였다는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취급하고 사마리아 땅도 부정한 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땅만 밟으면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그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도 굳이 뺑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때가 6시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낮 12시라고 합니다. 중동 사막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이 바로 그 낮 12시입니다. 그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목이 말라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7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자의 대답은 어떠한가?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지금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면, 지금 여자가 굉장히 불편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다.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냐? 지금 불편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냐면, 아까 제가 굳이 빠른 길을 놔두고도 돌아간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성경에서 중동 당시에 개라는 동물은, 지금이야 사람들이 강아지 되게 이뻐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개는 부정한 동물, 또 안 좋은 때 나오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욥기에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주변에서 개가 핥습니다. 그만큼 이 개라는 동물은 부정한 동물로 여겼는데 사마리아인들을 그것처럼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자기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유대인이 지금 자기 동네에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좋은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물을 요청하지도 않고 그래서 물을 얻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이상한 남자가 남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다가 또 갑자기 자기가 물을 주겠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을 기를 그런 물동이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러다가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빈정거리는 태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거다 말을 하는데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네가 욕하는, 너네가 무시하는, 너네가 개처럼 여기는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있다.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곱보다, 이스라엘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맥락에 안 맞는 대답만 계속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입장에서 또 보면은 방금까지 자기한테 물 좀 달라고 하던 사람이 자기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약장수 같은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동네를 보면은 그 동네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물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한낮이 되면 사막이니까 너무 더워서 다닐 수가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 우물가에서 줄을 서서 물을 퍼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5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왜 이 여자가 계속 불편하게 반응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물을 달라고 간청하는가? 그 정도로 이 여자가 지금 인생이 목말라 있고 간절했던 것입니다. 즉 인생이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그 말이라도 믿고 싶은 것이 지금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우물가를 보면은 이 사막의 한낮의 땡볕 아래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행에 지치셨고 여자는 삶에 지쳐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지친 두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여행길에 지쳤고 삶에 지친 여자가 그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더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동네 사람들 얼굴 보기도 부끄러운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인생 깊숙이 숨겨진 목마름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여자에게 말씀하시냐면 16절을 보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즉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를 6번째 바꿔서 살고 있고 지금 남자도 남편도 아니고 동거 상태인 관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단순히 이 사생활이 문란하고 이 성적인 욕망이 많은 그런 여자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처지는 단순히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갈증이 너무 커서 인생이 너무너무 목말라서 남자들을 통해서라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 구체적인 모양만 다르지 다 비슷하게 자기 인생의, 자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주로, 돈으로, 권력으로, 이기심으로 그렇게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불법적인 방법들은 결국 사람들을 어떤 길로 빠지게 하나? 알코올 중독, 불법 도박, 사치, 마약, 이기주의, 그런 좋지 않은 것들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다 사람들은 내 영혼이 목말라서, 내 인생이 목말라서 그렇게 잡았던 것이 결국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듯이 계속 구멍난 자기 인생에다가 좋지 않은 것을 붓는 꼴이 된 것입니다. 부어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 더 집착하고 더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인생은 인생 자체가 밑바닥 인생과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잠깐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돌이켜봤을 때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떨어져 온 경우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런 인생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그 가정사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가 너를 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한 그 사정까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은 그냥 너의 모든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19절을 보면 여자가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갑자기 새로운 주제를 꺼냅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처음에 뭘로 시작했죠? 물로 시작했습니다. 물로 시작해서 남편으로 갔다가 갑자기 예배로 왔습니다. 왜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하는가? 예배는 그럼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지만 저는 예배에 대한 가장 쉬운 정의는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비록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바닥을 치는 것 같고 결핍한 것 같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인생이 막 밑바닥 같고 진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은 영적인 목마름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신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감각을 심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의식은 종교의 씨앗이 됩니다.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다 그 신의식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나?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면 내 인생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답이 없는 내 인생에도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무엇인가? 제가 어떤 주석을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24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주석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느 장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진심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간절한 목마름에서 나온 진심이다 라는 그런 풀이를 봤습니다. 예배는 진심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미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배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배를 통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저는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메이드인 영광대교회입니다. 네, 모태신앙으로 제가 자랐는데, 근데 저는 청소년기에 하나님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믿기지 않았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우리 집안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고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믿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목표가 뭐냐면, 지금은 내가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 나오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면 내가 교회도 졸업하리라. 대학교 가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내가 어차피 다른 지역 가면 엄마랑 아빠랑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도 떠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청소년기에 애들이 사춘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폭군이 되거나 두 번째는 철학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폭군이 된다는 말은 이 생각이나 행동이 거침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자가 된다는 말은 이 세상 모든 걱정 고민을 혼자서 다 떠안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사춘기가 저는 이렇게 보통 폭군이거나 철학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춘기 때 철학자 스타일로 사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맨날 어떤 생각했냐면,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은 왜 사는가? 인생도 더덥고 친구도 더덥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1년 동안 친구들이랑 너무 잘 사귀고 잘 놀다가 반이 바뀌면은 저는 그 뒤로 그 친구와는 관계가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못 찾으니까 친구 관계도 별로 덧없는 것 같고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은,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장래희망이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막 장래희망, 나는 커서 뭐 될 거야, 나는 대통령 될 거야, 나는 경찰관 될 거야, 나는 연예인 될 거야 할 때 나는 뭐가 되고 싶을까 하는 그 고민이 너무 드는데, 항상 그 대답은 나는 되고 싶은 게 없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게 없었습니다. 그냥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때, 엄마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 장래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희 엄마가 어떻게 항상 말씀하셨냐면,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놔라.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은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때 엄마 말씀을 조금 잘 듣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도 잘 모른 채 고3을 맞이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10대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그 고3이 되면은 모든 청소년들이 병에 걸립니다. 무슨 병에 걸리냐면 고3병에 걸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되면 다 걸리는 병입니다. 집에서 숨 쉬는 소리도 나면 안 되고 발소리도 나면 안 되고, 집에서 무조건 다 내 비위 맞춰줘야 되고, 다 막 세상이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그 병이 고3병입니다. 미래가 두려우니까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신경질 나고 다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시대를 보면은
요즘 시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고산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세대가 다 고산병에 걸려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세상이 너무나 깝깝하고 불안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쨌든 그렇게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막 집에서도 막 신경질 내고 친구들한테도 맨날 싸우고 이러다가 어느 날 밤 제가 이 예배당 안에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네셀이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날도 에베네셀이 함께 찬양했고, 그날도 오늘처럼 한 여자 싱어가 솔로로 이 부분을 노래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제가 그 가사를 막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막 하염없이 눈물이 막 펑펑 쏟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마치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 감격이 제 마음속에서 막 솟구쳐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막 놀기 싫은데 막 눈물이 나고 막 모든 게 막 감격스럽고, 그렇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그 예배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저한테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하니까 빨리 죽고 싶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빨리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제 소원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냐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럼 그때 예배네셀에서 노래했던 자매가 누구냐 그걸 궁금해합니다. 저는 막 이렇게 감동해서 말하는데 이야기하고 나면 그럼 그 자매가 누구였냐, 저도 모릅니다. 근데 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작년에 알게 됐는데, 그때 여자 솔로가 지금 마르다 회원이신 김영아 지사님 이셨다고 합니다. 김영아 지사님이 제 아내랑 저도 소개시켜 주셔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 같은 인생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다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이게 약간 체념하는 말투입니다. 언젠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겠죠. 근데 그분이 언제쯤 오시겠습니까? 체념하는 말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문장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 그다 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제가 29절을 세 번역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지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이 한 여자가 지금은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드셨나 못 드셨나? 예수님은 물을 한 모금도 못 드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에게는 목마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시작된 이 만남은 한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시키시는 그 만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내 인생에 다가와 주고 찾아와 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끝을 알 수 없는 절망 속에 갇혔을 때 우리는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주길 바랍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신 이유는 어쩔 수 없어서 빨리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어떤 의지였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마리아에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들의 피에 뜨거울 때 물 기르러 나오는 그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사마리아를 향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조건, 내 노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그것들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인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그 만남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깊은 목마름까지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찾아오지 않던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찾아오더라도 이 한 가지, 예수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나를 만나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자리로 여기는 마르다회와 우리 영광되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여인을 향해 가셔서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그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가르치는 마르다 회원들과 우리 영광되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